우리 오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321쪽.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광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 매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로 결정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맞죠? 오늘같이 매 순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늘 바르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지혜롭고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은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기생이라고 이렇게 글을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그녀는 사실 몸을 파는 매춘녀, 창녀였습니다. 히브리어 조나는 매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저 몸을 팔며 살아가는 매춘녀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보여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 찾아 들어온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적이 되는 거죠.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목숨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죽음에 처하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자신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섬으로써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그 속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바르고 중요한 이런 결정을 통해서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라합이 이 라합이에요. 이 기생 라합. 예?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요. 이 여인이 나중에. 여리고라는 이 멸망당할 이 이방의 나라에서 거기서도 이 뭡니까? 이 라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저 몸이나 팔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위기의 순간에 분별력을 발휘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서 바르고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반전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녀가 발휘한 그녀의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게 그녀의 이 형편없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적인 일을 선택하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다 선택해서 여기 온 거예요. 뭐 억지로 오셨어요? 가차 해가지고? 내 의지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해서 왔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이냐,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선택의 순간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선택하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기생 라합에게도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을 영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몫이었어요. 그녀는 비록 몸을 파는 창녀였지만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분별력과 선택과 결과가 나와 있어요. 분별력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뭐예요?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분별력이 뭐예요?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분별력이에요.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정탐꾼을 영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평안히 영접하기로. 잘못하면 죽는데 이걸 선택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결과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세요. 선택의 순간에 선택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결과가 구원받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선택의 순간에 바른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선택이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선택한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미래의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택할 때, 바른 걸 선택할 때 그것이 내 미래를 바꿔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라합은 이와 같이 이런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선택해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냥.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선택함으로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그것도 창녀가 이방 땅에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분별력을 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딱 그거 하나 선택했더니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십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십니까? 아멘. 아멘 돼 있어요. 이 아멘은 거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쉽게 아멘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정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거, 인간의 생각, 이 육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육신적인 생각은 늘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세상은 눈에 보여요. 육신적인 생각은 내 귀에 들려요. 그리고 내 환경이에요. 그리고는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들이대면서 이것을 해라! 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일은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서 그것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세상의 지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떤 일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게 생각같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의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여리고의 왕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라합의 집을 문을 두들겨요. 쾅쾅쾅 쾅쾅쾅 문을 여니까 다 알고 왔다. 너희 집에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들어간 거 다 알고 왔다. 어서 빨리 그 사람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도 죽어. 너도 대가를 치를 거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위협 앞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와 같이 강요하고 들이대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끝까지 차분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우리의 바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선택을 하십니까?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중창단을 했어요. 제가 중창단을 했어요.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목소리가 더 좋았어요. 더 좋았는데 태권도를 이제 목사님 이제 태권도 왕초가 계시지만 태권도를 제가 고등학교 때 했어요. 태권도와 중창단을 같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면 2옥타브까지 올라갔어요. 2옥타브 아세요? 도레미파 솔라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낮에는 잘 안 나오고 그때 변성기가 안 됐는지 하여튼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창단 시험 봤는데 당연히 붙죠. 제가 하이테너
딱 남성 중창 뽑는데 처음으로 남성 중창을 뽑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빗소리 중창단 모집 딱 하는 거예요. 딱 갔더니 나 곧바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 목이 좀 쉬어 있는데도 소울 A샵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 별로 안 올라갔다 했는데 내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너 테너 하이 소프라노를 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하는 중창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제가 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태권도도 이제 같이 했던 거예요. 태권도를 맨날 했는데 태권도 부르면서 막 제가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지는데 지금 태권도 하면서 지금 목이 막 쉬고 그래서 중창단하면서 에러가 되게 많았어요. 선배들이 하도 기합을 줘가지고 anyway 중창단을 하면서 첫 번째 콘서트 하는 날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딱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첫 번째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장소를 알아보는데 여러분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있는 교회 아시죠?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그 교회가 남서울교회가 되게 좋아요. 그 교회가 콘서트 하기 너무 좋아요. 생추어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very very good place for concert 막 소리가 쫙 울리는 거예요. 하면은. 그래서 그 장소를 어찌됐든지 우리가 이제 빌려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뭐 고등학교 중창단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큰 예배당을 이제 좀 선뜻 내주겠어요? 그걸 막 계속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있는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부목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좋다. 너희들이 콘서트를 하는데, 중창단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가 빌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중창단이니까, 이 주일날 우리 고등부 예배 때 와서 한번 중창 발표를 한번 해라. 곡을 몇 곡만 불러라. 그러면 이제 내가 빌려줄게. 목사님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오케이. 그거 할 수 있지, 우리가. 막 가서 우리가 늘 긍을 했어요. 뭐 선생님들 결혼식 때도 가서도 해주고, 우리가. 그럼 너무 좋아해요. 막 주께, 뭐 사랑의 종소리, 막 이런 거. 두 손 모아 비나니, 뭐 이런 거 쫙 해주고. 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딱, 알겠다고. 오케이. 이제 장소를 이제 빌리게 된 거예요. 기뻐가지고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기뻐가지고 업이 돼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어머니께 제가 했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중창단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그게 주일날 와서 발표를 한번 해달라 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대예배, 어른 예배는 참석하는데 오후에 학생의 예배를 참석을 못하겠다. 그 시간에 거의 그 교회를 가야 된다. 말씀을 딱 드렸어요. 당연히 어머니가 오케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뭐 학생의 예배 빠지는 건데 유스 예배를 빠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딱 듣더니 제 얘기를 곰곰이 듣더니 진지하게 딱 하면 정색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나는 생각을 해봐도 너가 주일날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네가 중창인지 딴따라인지 그거를 한다고? 나보고 그래. 딱 진짜 그렇게 중창인지 딴따라인지 뭔지 뭐 이러면서 그거를 한다고? 네가 본교회 예배를 빠지고 다른 교회 간다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거 바르다고 생각 안 든다. 난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지금 학생의 회장이야. 네가 학생의 회장인데 학생의 회장이 학생의 예배를 빠지고 네가 하는 거 중창인지 뭔지 그따고 그 딴따라 그거 한다고 네가 다른 데 가고 이 교회 예배를 빠진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허락할 수 없다. 어머니가 막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딱 조목조목 어쩌고 저쩌고 딱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도저히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내가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우리 발표를 못 한다고. 그러면서 막 해도, 그럼 내가 뭐가 되자고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8명인데 1명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창이 안 돼. 하이 테너인데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빠지면 중창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을 못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밥을 안 먹어. 어떻게 막 이런데 끝까지 안 해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가 2차 저차 해가지고 절대 가면 안 된단다 나보고 본교회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단다 무조건 나도 모르겠다 막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애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 이해를 못하겠다 왜 안 되냐 그게 막 이런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래 그럼 뭐 알겠다고 이해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상황을 얘기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딴 장소를 알아보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우리 상황을 얘기했어요. 우리 어떤 친구, 멤버 중 한 사람이 절대 엄마가 허락을 안 해서 갈 수가 없다고 한다. 미안하다고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연락이 오기를 너무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회개한다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너무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그거 잘못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우리 고등부에 와서 중창 발표 안 해도 되니까 장소를 빌려줄게. 딱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자기가 막 회개하고 목사님이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듣고 보니까 아이고 미안하다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서 그러면서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냥 장소를 빌려줄 테니까 하라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장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스토리가 친구들이 자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수동이 엄마는 반대해가지고 그래 장소를 못 얻게 됐다고. 근데 장소를 얻게 된 거예요. 다시 역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막 그 목사님 막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미안하다면서 부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또 다 퍼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정마다. 졸지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신앙이 좋으시고 너무 훌륭하신 어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저는 엄마의 실상을 알잖아요. 예? 우리 엄마의 실상을 아는데 졸지에 우리 어머니가 이 친구들 사이에 너무 훌륭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창단 발표회를 마치고 립세션을 했어요. 다 부모들이 모여서 수고했다고 꽃 가져오고 음식 먹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부모들 다 그때 만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더니 우리 어머니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어머니는 다 하이클래스예요. 다 배우고 다 똑똑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면서 아이고 얘기 들었다면서 신앙이 그렇게 좋으시다면서 수동이 어머니 아이고 정말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좋으세요?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예? 제가 보는 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무슨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해달라면서 수동이 어머니가 기도하시라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대.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글만 그냥 아시는 정도예요. 엄마 영어 안 해. 제가 엄마 영어 안 하니까 영어 몰라 나 그러더라고요. 예? 한글만 그냥 읽고 그냥 쓰고 그 정도 하실 거예요. 배우지 많이 못 하셨어요. 그 시대에 어떻게 많이 배우셨겠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냥 사신 거예요. 그냥 근데 신앙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 어머니들은 여러분 제가 살았던 동네가 강남이에요. 강남 8학군이라고 제일 좋은 동네에서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데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친구들은. 얘네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싸이에 나오는 강남 스타일 있죠? 거기 강남 스타일에 거기 한국의 비버리 힐즈라 할 수 있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배우고 다 가지고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 어머니를 칭찬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신앙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인데 그 자식이 어떤 작은 문제인데 그냥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이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결정할 때 어머니가 내렸던 이 작은 결정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어머니를 높이는지 내가 그 일을 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멘. 이 못 배우고 이 무식하고 이 가진 것 없는 이 부족한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을 내렸더니 그 작은 결정을 가지고 이 어머니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제가 새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저 못 배우고 무식하고 막 맨날 엄마 아빠랑 싸우고 막 할머니랑 싸우고 우리 어머니의 실상을 내가 다 아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는 어떤 그 작은 일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리는 결정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In the important moment, what you decide for God make difference in your life, in your future.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매일 찾아오는 그런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순간들에 여러분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세요? 우리의 귀에 매일 들려오는 소리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들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는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육적인 소리예요. 어떤 것들은 인간적인 소리예요. 어떤 것들은 마귀로부터 온 소리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노라. 왕이 보낸 사람들의 소리예요. 왕의 소리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리예요. 여리고 군사들의 소리예요. 하지만 육신의 소리였어요. 라합이 이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했으면은 라합은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 거예요. 아멘. 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 이 집에 있는 사람 봤는데 끌어내라. 그대로 했으면은 그 소리를 듣고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은 없는 거예요. 라합은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게 바른 소리예요? 육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소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정탐꾼들이 먼저 라합의 귀에 들려준 소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뭔가를 말했겠죠. 왔을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해 말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가 있어요?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앞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귀에다 대고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귀에다 대고 눈에다 들이대고 빨리 이것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1부터 10까지 내가 다 보여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God does not lead us like this. 1 through 10. I can show you everything, all things, and I lead you. No. No. God does not lead us like this.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등이 어디 있어요? 내 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 앞에 있는 등이 어디까지 비춥니까? 바로 앞에 비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내가 지금 한 발자국 내디들 거기만 비치죠. 여러분 후레쉬 해봤죠? 이 앞에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당장 1년 후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1년 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10년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한 걸음 우리 교회를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다 보여주지 왜 그렇게 인도해요? 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늘 every time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아멘. Because God wants us to rely on every time, every day. So God lead us like this, just step by step. 한 걸음. 오늘 하루 살 양식만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 의지할 그 말씀만 주는 거예요. 아멘. Every day, every hour, let me feel thy cleansing power. May thy tender love to me bind me closer, Lord, to thee. Every day, every hour, let me feel thy cleansing power. May thy tender love to me bind me closer, Lord, to thee. Every day, every hour. 매일 매순간 주님의 보혈을 느끼고 주님의 능력을 느끼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도해요. 잠언 20장 27절. 우리 한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The spirit of man is the lamp of the Lord. 잘 보세요. 뭐라고요? The spirit of the man is the lamp of the Lord, searching all this innermost part of his being. Your spirit in you is the lamp of God.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My soul is God's signal. My soul is God's lamp. Through my soul, God speaks to you. Understand? Through your soul, God speaks to you. Through your soul, God speaks to you.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대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이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에게 말을 해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주세요. 신호를 주세요. 빨간불도 주고 노란불도 주고 파란불도 주고 신호를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에게 하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The spiritual discernment is to listen to God's voice in your soul. That God speaks to your soul in the moment of crisis. 그걸 듣는 거예요. 내가 결정의 순간에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귀에다 대고 들려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생각과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고 영혼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육신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떤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도 있어요. 마귀가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역시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육신을 따라 산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된 본성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아요. 죄된 본성이면 우리 모두 알아요. 예? We don't need to learn about simple nature. We already know what simple nature is. We have simple nature. 응?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된 본성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열매는 결국은 사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의 이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우리를 낙심시켜요. 절망을 줘요. 어두워요. 이게 죄된 본성의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맺는 열매예요.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요. 근데 달라요. 이 영은 뭐냐고 하면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따를 때, 즉 내 속에 있는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영에게 초점을 맞추고 영을 따를 때, 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나니, 아멘. 성령의 일을 가지게 되나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영도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 우리 속에 있는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영을 따를 때 성령이 나에게 성령의 일과 성령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일과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 결정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결과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육적인 삶,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 사이에서 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내 생각 속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사는데 성령의 생각이 내 속에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그 많은 생각들을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많은 것들은 아마 육신적인 생각이 있을 거예요. 또 세상에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또 마귀로부터 온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사람 생각 속에 자기 어떤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반대하라고 그렇게 부추겼어요. 피터 리뷰 지저스 막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이 사탄의 이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막 리뷰 피터 리뷰 지저스 to stop him carry cross.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생각입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삶을 살면은 세상에서 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놓고 이렇게 막 살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 영에 들려오시는 성령의 신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중요한 순간에 세상의 음성, 나의 육신의 음성, 세상이 들려주는, 환경이 들려주는 그런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들려주시는, 내 영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라합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더 이상 육신의 음성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권력자들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에 자신의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빛나는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단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보이는 신호, 눈앞에 보이는 신호를 따라 살지 않겠다. 육신에 그냥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 살지 않겠다.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살겠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돼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이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안 보여요. 누가 예수님 봤어요? 내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귀에다 대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삶, 육신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권력과 보이는 것과 사람들의 음성을 따라 내가 좌우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제는 고요한 가운데 내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은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든든한 주님의 이 나라와 교회의 초석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왜 나눴더니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에 우리 지금은 just silent prayer. So let's pray with silence. Actually, don't pray. Now, don't pray. Just listen. Listen to God's voice in your soul. God speak to your soul. Now, just listen. Listen to God's voice through your soul. God speak to the soul. 반주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thinking about the word of God I share today and just listen. Listen to God's voice. 우리 잠시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영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조용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